10월 26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솔로몬과 그의 왕국과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로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소원해 볼까요? 여러분,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금이 많아서 은은 필요 없어, 이런 여러분 가정에 원숭이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원숭이도 많이 가져오고 공작도 상아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야기하는 게 이 나라에 나지 아니하는 그런 외국산 것들이 많이 풍요롭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또 이 여러 무역들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무역이 일어나고 금전 거래가 일어나고 아라비아의 왕들과 그 나라의 어떤 방백들이라면 장관들이나 어떤 이 국가 공무원들이 방문도 하고요. 나중에 말씀들을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 그리고 23절에 천하의 10왕이 많은 나라의 스바의 왕이 대표적이지만 많은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한번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 경제계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과 한번 매년 연말이 되면 한번 만나서 점심 식사, 저녁 식사하는 것을 경매를 붙입니다. 보통 한번 만나서 밥 먹는데 억 단위가 들어요. 한번 하룻밤 저녁 만나서 밥 먹는데 그 만나서 뭘 얼마나 지혜를 듣겠습니까? 한번 만났다는 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뉴스거리죠.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만날 정도로 돈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지위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시대도 그런 것처럼 솔로몬 한번 보고 싶어하는 연예계 인싸고 여러 가지는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이 글을 귀하게 만드신 거죠. 이것은 솔로몬이 처음 1장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의 성공 비결은 뭔가?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왕인데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래알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기에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구했더니 주님께서 너가 부와 영화와 너의 대적들을 없애기를 원치 아니하고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영화를 다 함께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의 성공 비결은 그래서 1,000번째를 대표로 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장 14절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까? 항상 겸비하여서, 죄악에서 떠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 이 자세가 복받는 자세였고, 솔로몬이 40년 인생을 살았는데 이 왕직에 있었는데요, 왕위에 있었는데 그 40년 동안 늘 이렇게 한 것처럼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역대기는 이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계속 산 것처럼은 이야기하지만 그럴 때 그가 이런 부귀와 지혜와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도 이런 성공을 꿈꿔라, 이런 말은 표면적으로는 들어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솔로몬이 상징하고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 백성 안 되고 싶냐? 천국을 상징할 때 천국은 도로 포장재가 금이잖아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가 왕적 문서를 나오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처럼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리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와서 솔로몬 얼굴 한번 보기로 했지. 그만큼 왕들이 말하는 왕 중에 왕이었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마태는 마태복음 42장에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안에는 여러 번의 무엇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다윗의 성전 이 진설병 먹는 이야기, 안식일에 미리 꺾어 먹은 그 문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요나의 3일 만에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보다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서를 비롯한 선지적 문서와 제사장적 문서와 왕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상징 아닙니까? 그 모든 직분에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결국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나라에 세입금이 엄하고 금 방패를 만들 때 금이 600세겔이요, 작은 방패 만드는데 300세겔이고, 상하로 만든 의자에 앉고 높고 이렇게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으신 왕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 우는 사람인가? 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없는 사람입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한 예수님 모시면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고 눈먼 자, 모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 나갔지만 솔로몬보다 뛰어난 왕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백성은 행복한 백성이다라는 것이니, 오늘 솔로몬이 가장 왕성했던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지만 그 나라 백성 되고 싶은, 여러분 요즘도 어려우면 이 필리핀 사람들은 라모스 대통령이나 아니면 마르코스 대통령 시대를 그리워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 완벽했겠습니까마는 그 나라 백성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우리는 그 나라 백성 됐는데 그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성공의 비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 나라의 상납금을 이렇게 바치듯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이
지금 스바 여왕이 오는 것도 그렇고요.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자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 예수님 왕이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어린 태어난 예수님에게 물건들을 선물들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엎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동방박사 이야기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죠. 여기서 잠시 퀴즈 냅니다. 동방박사 몇 사람? 성경에 안 나옵니다. 동방박사들만 나오지 복수로 왔지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거죠. 예물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지 몇 사람 우리가 이미지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적이진 않아요. 두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10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예물이 세 가지인데 더 많았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10왕이 와서 예물을 드렸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수님 이 솔로몬 앞에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에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것도 금을 가지고 왔고 또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그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우리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가장 강한 나라다. 우리가 언제 강할 수 있냐?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우리가 신심이 믿음이 강하여야만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만 우리 사업이 가장 번창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내 마음이 든든하고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에서 있을 때 목사님이 너무 기운이 빠졌어요. 성도님이 그래도 50명은 되는데 목회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어 한 거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이 없어 합니까? 성도가 줄었어요. 그래요. 100명보다 50명이 적으니까요. 그런데 20명일 때도 있었거든요. 또 지금 다시 재계약 시기가 돌아온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돈이 더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개척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이도 많지 않은 젊은 목사가 힘이 빠져 있는 거죠. 지쳐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지칠 수 있고 용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떤 10사람은 저 사람 너무 크다 안악 자손이다 거인이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이 베드로가 물결을 보고 두려워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침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번성한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지혜와 부와 영화가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지혜를 뛰어날 자가 없고 예수님의 부귀와 예수님의 영화와 군사력과 안전이 예수님 안에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 나라 백성 되고 싶지 않냐라는 그런 그림원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솔로몬이 상징하는 샬롬온 이래 이야기하는 샬롬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정말 안전한 나라 백성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안전과 평안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6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고 앞서 나왔던 것처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연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위하여 각국에서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솔로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29절에 솔로몬 이야기는 다른 글들에도 나온다. 내가 없는 이야기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다. 팩트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아무리 큰 지혜를 가졌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죽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이렇게 30절 3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내일부터 본문부터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더 어떻게 나누어지지 않지? 라는 묵상을 해야 되겠고요. 어떤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평안히 죽고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는 것이 축복이니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고 아름답게 장사되고 우리의 잠시 자고 눈을 떴을 때 금으로 도로 포장되어 있는 천국에서 다 함께 눈 뜰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금요일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목회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행복한 예수님을 믿는 중심으로 하는 가정, 남편도 자녀들도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도 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